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창세기 32장,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21절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격절로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저는 영하 45도 이렇게 되는 데서 살았을 때는요, 이 정도 추위를 만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유, 뭐 얇은 옷 입고 내복 안 입고 다녀도 되겠네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항상 그 33도에서 30도 사이에요. 낮 기온이 늘. 자, 그런 데서 가끔 가다가 고산지대로 가거나 그래서 영상 한 17도 정도 되는 곳에 가면 사람이 얼어 죽어요. 밤에. 네, 옷을 입고 자는데도 얼어 죽어요. 네. 자, 제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영상 25도만 돼도 선선하네, 겉옷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제가 양복만 입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옷 좀 갖고 올게요. 네.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했죠. 네.
폼보다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객기 부려봤는데요. 찬바람 드니까 바로 목감기가 오고요. 열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더운 지방에서 살면 이 땅구멍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발열 작용은 되는데 방한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찬바람 조금만 닿아도요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일단 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다뤄주시기를 원하시는 다양한 사정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야곱은 평생 이제 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하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런 찬송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참 마음 아파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요, 그 돌베개에서 하는 말인데요, 그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겠다. 저거 찬데 돌베개 베고 잤다가 입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유목 지역에서는요, 특히 사막성 기후에서는요, 낮에 돌들이 그 해를 받아가지고 따뜻해져서 밤에 그거를 베고 자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자, 그 야곱은 복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 분들 정서하고 맞아요. 한국 분들도 특별히 이렇게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편안한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기원할 때 만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만수무강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수무강이란 뜻은 편안한 삶이 두고두고 지속되는 걸 말하죠. 그죠? 편안한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자, 복하고 편안함하고 우리는 긴밀하게 이렇게 묶어놓기 때문에, 자, 칠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빨 아프지 않은 거. 자, 편안해야 복인 거예요. 안녕이란 말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불편함 없이 어제의 상태가 오늘 지속되는 것을 안녕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건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예로, 집이 누추해서 부끄럽대요. 자, 제가 이렇게 어느 집에 가면 제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데도 집이 변변치 않아서 누추해서, 그리고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는데 차린 게 없어서 자, 제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잘 차리셨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안한 거가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넓은 게 자랑거리고요. 차가 좋아지는 게 자랑거리예요. 물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도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말년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한 세월. 복받은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험한 세월로 요약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 여러분이 추구하고 계신 복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 사이에는요, 어떤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야곱의 경우도 그랬어요. 여러분, 자, 편안한 삶 때문에 그거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늘 편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시간들이 같이 있어요. 패키지예요. 네, 패키지예요, 이거는. 네, 함께 가요. 우리가 그 중에 좋은 것만 골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인도에 그 도마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 성지에 지어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그 그림이 있는데 12사도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그림이었어요. 거기에 12사도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다는 죽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신됐잖아요. 마띠아. 그래서 뭐 그 사람들하고 거기에 이제 바울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들이 쫙 그림으로 있는데 자연적이고 편안한 죽음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다 톱에 켜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다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을 살았어요. 자, 우리는 제자가 되겠다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에는요,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가? 그건 아마 저녁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어쨌든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들은 찾아오게 돼 있고 그것이 복과 함께 복의 모습으로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걸 얻으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오해였어요. 자, 두 번째, 야곱이 또 오해를 했던 것이 있는데 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려고 했어요. 경쟁해서 이기면 그 복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에서가 더 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장자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더 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생은 더 많이 했는데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요, 야곱이 그렇게 막 애를 쓰고 경쟁을 하고 형한테 막 그 죽 한 그릇에 뭐 그 장자권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의가 깨지고 막
또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 받아내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만 야곱이 복을 얻는 거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6.25를 경험했고 정말 가난한 시절에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 야곱을 봐라, 복이 있다. 이 복을, 이렇게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거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자, 근데요, 다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다른 해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형 에서와 함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둘이 그때부터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삭이 그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정해놓은 길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야곱이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막 애쓰면서 점점 더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축복을 얻어내려고 해서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아야 됐어요. 자, 자기보다 힘이 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자, 이 늑대와 여우 사이. 이 자기보다 힘센 형 에서와 자기보다 약은 외삼촌 라반의 사이가 바로 야곱의 광야였어요. 야곱의 연단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게 복이에요. 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몇 차례 경험하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면서 아내를 얻고 아이들을 얻고 재산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불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형 에서였어요.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연단은요,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있으시죠? 네. 네. 그 사람 피해 보려고 교회 옮겨본 분도 있을 거예요.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그때 그 사람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가 또 나타나요. 네. 계속 따라다니죠? 왜 그래요? 누가 문제예요? 네. 바뀌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제가요 몽골 갔었을 때, 야, 몽골에서 선교사로 왔는데 여기서도 옛날에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 또 보네 그랬어요. 근데요 거기서 제가 바뀌고 나니까 저한테 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국 누구 문제였냐면 제 문제였어요. 제 문제. 제가 바뀌니까 상대방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야, 참 저 사람 안 됐다. 나 하나 바꾸려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야곱이 이제 내려오면서 하도 불안하니까 형에게 사람을 보내봤어요.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와서 이야기해요. 형이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거라고 딱 단정을 합니다. 자, 내가 평소에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이 하는 행동은요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죠? 예, 이 사람 난 죽이러 오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지혜가 이제 총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두 때로 나눕니다. 왜 둘로 나눌까요? 자, 그거는 뭐냐면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리기 아까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옮겨본 분 있을 겁니다. 교회를 옮길 때 누릴 수 있는 유익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잃어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결정을 하겠죠. 예,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대입에 계속 안 된다. 내가 그래도 이 대학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전략을 바꿀 거냐. 예. 자, 야곱의 경우에는요, 버릴 수 있는 거가 무엇이고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정확한 기도였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이제껏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근데요, 지금 형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기도인지는요, 그 다음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는요,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자, 야곱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 에서한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준비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에 다 보냈는데 형이 기분이 나쁠 때면 이거 다 뭐야 하고 탁 치워버려 그래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단계적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머리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야곱 참 지혜롭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또 자기가 또 방비해야 될 걸 열심히 잘 방비하고 있구나. 근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의 기술과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냥 내가 하려는 어떤 노력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 중에 뭐가 있어요? 아마 자녀 교육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더 내버려둬 줘 보세요. 네. 하나님께만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옆집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요즘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그렇게 굳건히 마음 먹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 막 불안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자, 당신 그딴 식으로 하다가 애 망쳐, 애 미래 완전히 망쳐 이래버리면 그때는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야곱이 그렇게 선물까지 다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와요. 예물을 먼저 다 보내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가족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요. 그러고서는요, 자기는 혼자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곱이 왜 가족들과 강을 건너고 혼자 떨어져 있고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야곱을 왜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근데 왜 힘들다고 하는 야곱을 데리고 씨름을 하시죠? 근데 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질까요? 야곱은 에서한테도 지는 사람인데, 근데 더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진다고 반칙 플레이를 하는 건지 엉덩이 뼈를 쳐서 빼버려요. 그러면 노발대발하고 너 왜 이랬어 그래야 될 텐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붙어요. 이 모든 과정이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잘 이해 안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특기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막 넘기죠? 그죠? 네. 믿음으로 하고 막 넘겨요. 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여기 그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지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을 계속 구분해 가기 시작해요. 자, 야곱이 이제 재산은 따로 챙겼는데 재산도 포기할 수 있겠어. 가족들이라도 챙기자. 가족들 데리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자, 떨어져 나온 이유가 나 혼자 죽고 말자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 모여있는 소리를 듣고 에서가 공격하는지를 봤다가 공격한다 싶으면 그때는 나 혼자라도 튀자. 둘 중에 뭘까요? 네.
이게 지금 T자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요. 지금 우선순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뭐가 남냐면 나 하나 남는 거예요. 나. 우리 여성분들 이런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내 남편이 그래봐라 그냥 가만 놔두나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들이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나왔을 때 누구 얼굴부터 보세요? 그 사진 잘 나왔다 못 나왔다 기준점이 뭐예요? 남편 눈 감았고 뭐 이렇게 얼굴 이그러지게 나왔어도 내가 화사하게 나왔으면 그 사진 보관해요? 그죠? 네. 기준점이 나니까. 네. 남편이 어느 날 와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우리 이거 문 닫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막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힘드시는 이유가 저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내가 불쌍해요? 아니면 우리 남편 고생하는 거 봐서 어떡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런 것 때문이에요. 둘 중에 뭐죠? 네,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막 요즘 얼굴색이 영 아니다, 표정도 영 밝지 않다, 눈치가 보여서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청소하는 걸 좀 거들어요. 그때 굉장히 부산하게 거들죠. 네.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뭐 어디야? 뭐 그러면서 막 찾고 그러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내를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아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좋은 남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인가요? 행위보다 중요한 게요, 동기예요, 동기. 그렇죠? 자, 우리가 야곱을 뭐라고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자, 결국은 가장 위기 순간, 위험한 순간이 되면요, 나 하나 남아요. 이 순간은요,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저녁 늦게까지 부도 막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이제 지친 몸으로 터벅터벅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에 불 다 꺼져 있어요. 마루 불 켜고, 그리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애새끼들과 여편네는 그냥 다 퍼질러 자고 있어요. 자기 혼자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덩그머니 켜진 등 바라보면서 있는데, 이 세상에 남은 거라고는 내 지쳐 빠진 육체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남몰래 혼자 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자, 근데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초기에 사역을 세팅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오해나 불편함이나 방해 같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요, 저와 파트너로 협력하는 교회를 가면 저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부재 중엔 설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인도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니까 잘 알려졌죠. 그리고 제가 책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고, 일단은 저는 그분을 몰라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요, 그런데도 외롭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려지면 외롭지 않을 것 같죠? 근데요, 마음에 어떤 짐이 생기니까요,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 이런 순간들을 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짐이 있었어요. 그 무슬림권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거기에 선교를 지향하면서 대학 사역을 한다. 그 나라는 뭔가를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몽골보다는 한 4배 정도 늦게 가는 그러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돕는 자를 붙일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계속 가라. 하나님은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갖고 왔지만 하나가 시작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트랜스폼 월드라고 하는 국제 선교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루이스 부시 박사라는 분이 저에게 이제 큰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파트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 모르고 도와드리죠 그러고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어느 날 하루 오후 시간을 이 교계 지도자들을 데리고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요.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비는 하기 싫은데 불안감이 막 엄습하더라고요. 여러분, 패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유를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실은 불안하니까요, 우울해지더라고요. 쫙 깔아앉아요.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요. 준비하기도 싫어요.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도망가 버릴까? 그냥 나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됐다고 그렇게 좀 얘기하고 빠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고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제 내면에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점검받고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문제로 또 힘들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저 이렇게 보면요, 돌이 워낙 많았던 밭은요, 한번 갈고 농사를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해 지나면 또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돌들이 올라와요. 그럼 그 돌 다시 걸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올라와요. 계속해서 매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문제의 원인을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단 제 안에 낮아진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결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이 결여된 사람들은요, 몇 가지 티피컬한 반응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지는데요. 그러면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보이고 싶고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끼웃끼웃 남의 눈치를 보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남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없으면요, 남은 어떻게 기도하나, 얼마나 기도하나, 남들은 어디까지 가 있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많은 말들이 남에 관한 말이거나 남의 눈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아이 몇 등 하나에 관심이 많거나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안정감에 결여가 있는 거예요. 안정감에. 자, 근데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제가 안정감에 결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난 뭘 해도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역이 돌파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에휴, 저거밖에 안 되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한다, 문제 없어요. 뭐 집회는 잘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문제가 없는데 전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컨텍스트, 외국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영어가 아무래도 딸려서 진행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거기서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참 저 사람 잘 못한다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였어요. 자, 근데요, 그렇게 불안하면요, 뭐 좋은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거 위안이 안 돼요. 뭐 좋은 책을 써가지고 알려진 거, 뭐 그런 거 위안이 안 돼요. 그 좋은 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책을 써서 알려진 거, 위안이 안 돼요. 뭐 어떤 뭐 집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 그거 위안이 안 돼요. 저는요, 제 자신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메꾸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는 거구나. 제가 문제의 근원을 깨달았어요.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을 내 삶의 안정감으로 내가 모셔드리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초청을 했어요. 주님, 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 앞에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고 어떻게 나를 치장하는가?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그 괜찮은 사람이란 걸 보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을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난 이후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준비는 안 됐는데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굉장히 아름답게 좋은 결과들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많은 것을 좀 내려놨다고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정말 내려놓은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한번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밀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낮아짐의 순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 내면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위기 가운데 내 불안감이 다 터져나오고 노출된 그때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이었는지, 내 주인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을 향한 신뢰, 그것이 여러분을 두려움과 패닉과 우울함과 불안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돼요. 자, 야곱이 불안했어요.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간이에요. 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이 시작돼요. 왜 씨름이 될까요? 자, 야곱은 도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꾀를 내서 어려운 걸 마주하기 싫어했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대면해라. 나를 신뢰하고 대면해라. 못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야곱의 방식,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지금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기도의 모습이다 그러는데 그 기도는 아닌 것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다리를 절어요. 그죠? 네,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씨름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이기냐면
야곱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놀이를 해보면 아빠가 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살 때 큰애하고 이렇게 그 칼싸움 놀이를 많이 했어요. 거기는 막 겨울에는요, 밖에 연탄가스가 너무 자욱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밤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애 좀 놀아줘야 돼요. 자, 칼싸움 하자 그러면 애가 신나가지고 내려와서 칼싸움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보통은 이제 제 아들이 이기고 저는 이게 칼 맞고 쓰러지면 보통 이제 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고 싶은 때 이제 칼 맞고 쓰러지면 되는데 근데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지가 센 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겼을 때의 표정이 너무 득의양양한 게 졌다고 자기 아빠가 봐주는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만 크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루는요, 마음 먹고 칼을 탁 떨어뜨리면서 배를 찔렀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너 배 찔렀네, 너 죽은 거야, 아빠 이겼네, 그러고 이겼다 하고 막 좋아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시무룩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방으로 가요. 이제 아내가 재울 준비하려고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려고 하는데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너무 비겁해. 어떻게 아들을 이겼다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분해서 못 자겠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동현, 너 아빠랑 한 판 더 붙을래? 그래, 아빠 너무 비겁해! 그러고 이제 뛰어나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제 칼싸움 하다 이제 어느 순간에 제 칼이 탁 떨어지고 아이가 휘두르는 정의 칼에 탁 맞고 푹 쓰러지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동현, 센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치, 나 세지. 이번에 내가 특별한 작전을 걸었거든. 자기가 작전을 써서 이겼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는, 아빠는 항상 지게 돼 있구나. 아빠가 아이를 못 이겨요. 그죠? 그 두 아이가 있는데 아빠한테 둘째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에게 올 유산의 몫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근데 그거 주면 다 써버릴 거 아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재산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아들의 자발적인 순복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한다고 막 꼬집고 물고 밥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사랑한다, 사랑해, 그 말 한마디 들으면 행복하세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관계에는 도움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그런데 하나님이 한 군데를 건드리시네요. 야곱의 다리뼈를 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이동하지 못하는 건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동하지 못하는 노인은 고려장 같은 걸 해요. 이 고려장이 그게 그 몽골에서 온 풍습이에요. 그 말 같은 거 다리 부러져서 못 움직이면 안락사를 시켜요. 움직이지 못하는 건 죽는 거예요. 자, 유목민들은 도망가면 산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디든 도망가면 난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달리기 능력, 도망가는 능력, 그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행의 잔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일궈놓은 사업일 수도 있고요. 잘 키워놓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렵게 장만한 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건드려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건드리시는 게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건드리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 앵겨 붙었어요. 네. 이제는 더 의지할 게 없어요. 더 도망갈 곳도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밤새 싸워놓고 대기 뒤쇼 이런 거예요? 네?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보여요.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속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 발 뒤꿈치 잡으며 경쟁하던 사람입니다. 속이고 경쟁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좀 바뀌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좀 이제 철들어라. 바뀌어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야곱이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바꿔줄 거야. 너희 그 환도표를 치는 그 열심으로 내가 너를 바꿔줄 거야. 너는 이미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진짜 바뀌었더라고요. 해가 돋고 나서 이전의 야곱과 달라져 있었어요. 형 에서가 왔을 때 형 에서를 당당하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가 야, 이거 다 뭐냐? 나 필요 없어. 아, 이거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꼭 받으세요. 형을 뵈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뺏으려고 했어요.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나누게 돼요. 형을 봤는데 예전엔 원수였는데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바뀔 수 없는 걸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찾아와 주세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몽골에 계신데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몽골에 가셔서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대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대요. 그리고 가정에서 막 계속해서 정신없는 막 분란이 생겼대요. 첫 번째로 사모님이 당신 같은 고집불통하고 같이 못 살아 그러고 한국으로 가서 기도원으로 가셨대요. 예. 왜 그렇게 됐느냐? 아이들을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 기간 동안 보니까 동네에 막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 데려다 예배드리자 하고 데리고 왔는데, 몽골은 뭐 이렇게 수돗물도 없고 그런 데서 애들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좀 씻겨주겠다고 수돗물 틀어서 이렇게 비누로 씻겼는데, 애들이 이제 비누가 신기하니까 그거 갖고 뭐 장난 놀고 함부로 놓고 막 물 고인데 놓고 그러니까 비누가 금방 닳아 없어지죠. 목사님이 비누 하나 새로 내놓으라고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사모님이 처음엔 주시다가 여보 이것도 선교비인데 아껴야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 없으면 없는 대로 쓰게 하고 아끼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비누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눈치 봐가지고 아이들한테 돈 주면서 얘들아 구멍가게 가서 비누 사와라 해서 애들을 시켰어요. 사모님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자들이 눈을 못 피하죠. 당장 이제 집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질 때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 가정의 사명에 대한 의견차로 싸우지 않으시죠? 북한을 위한 선교 전략에 있어서 의견 차이로 분쟁이 있거나 하지 않죠. 주로 뭐 갖고 싸워요? 사소한 말 한마디죠. 양말 어디다 벗어놨네 이런 거죠. 자, 비누 한 장으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급기야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당신 같은 고집불통이랑 못 살아 그러고 한국 가셨어요. 기도하시던 중에 15일쯤 됐는데 그래도 내가 네 남편 사랑한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다시 짐 싸들고 몽골로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나가요. 큰아이를 그냥 몽골 학교에 넣어놨는데 애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퍼질러 자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나 키워달라 그러자. 아빠 못 믿겠다. 그러고서는 아빠 몰래 집에 있는 아버지 컴퓨터를 들고 나가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비행기 표를 구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는데 아뿔싸 여권을 집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남은 돈으로 술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술 따라 마시다가 알딸딸해졌는데 몽골의 밤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전자오락실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남은 돈으로 전자오락 하다가 몸이 녹으니까 노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 집 아저씨가 그 한국 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아들 여기 떡이 돼서 누워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모범생으로만 자라서 떡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전화상으로 어떻게 사람이 떡이 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와서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들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떡 되는 게 어떤 건지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애를 들쳐업고 집에 오기를 여러 날을 했대요. 그 외에도 교회 안에 많은 분란 가운데 이 인간들이 나를 연단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의 근원에 바뀌려 하지 않은 나 자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 바뀌고 싶어 하지 않은 내가 있었대요. 나의 고집이 있었대요. 근데요,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스스로는 내 고집이 죽어지지 않는데, 내가 내 고집을 죽일 수가 없는데,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동네 목욕탕 아버지 따라 갔던 생각이 났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 발 담글래니까 너무 뜨거워서 밖에서 뱅뱅 맴돌았는데 먼저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신 아버지가 야 들어와라 괜찮다 부르는 거예요. 싫어요 뜨거워요. 괜찮대도. 그러고 아빠가 먼저 안아서 데리고 들어가요. 혼자 들어갈 땐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아빠가 안고 들어가니까 들어갈 만하더래요. 아하 이거였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야곱과 같은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하룻밤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 일생을 통해서 그 기회를 엿보고 바라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그분이 찾으시는 또 다른 야곱이 있습니까?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야곱을 바꾸고 야곱이 원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복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그 복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너무 씨름하느라 고집 부리지 말고 항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면 처음엔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오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은 우울해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힘으로 그 불안감을 이길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여러분 안에 오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분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